영가님께서도 이 법단에 오셔서 부처님이 법문을 들읍사하는 창을 하겠습니다. 합장을 하시고요. 그 사바
사람이 공부사방 천자원족이 대나무 숲 같고 금은 옥벽이 쌍같이 사였어도 죽을 때는 다 버리고 외로운 홈만 떠나가나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있던 세상이라네. 사대가 꿈처럼 흩어지면은 육진 또한 공으로 돌아가니 불조의 면목이 무엇인고 서산에 해지자 달이 뜨는구나. 합장을 내리세요. 오늘은 행효자 양성배 자부 강군심 일문 원족 등복이 조천마부 제주인양 이경영관님 49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100년이 작야몽사라고 사람이 100살을 산다 하지만은 뒤돌아 생각하면 하룻밤 꿈같은 것이더라. 이 말이 매해 사람, 이 세상을 아직하는 사람 앞에 던져지는 하나의 그런 진리이며 화두 같은 것이며, 과연 이런 49제 드는 자리에서 산 사람이 과연 부모가 됐던 어떤 인연관계가 됐던 영가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새기게 됩니다. 사람이 금생에 태어나서 이제 어느 날 태어난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자는 필멸이라고, 사람이 태어난 죄로 죽기 마련이고, 회자는 정리라고, 만나는 죄로 우리는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하는 것처럼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고 만나면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푸른 잎이 언젠가는 낙엽이 져서 가을날이 되면 쓸쓸히 마지막 잎새가 그냥 여민 바람에도 그냥 여린 바람에도 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인간은 돌이켜보면 꿈 같은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나그네 같은 것이고 삶의 이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9일 전에 양지경 영가님께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영단의 위패를 모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부처님 전에 연불해 올리고 공양해 올리고 또 그러니까 친척들이 모인 효손들이 모인 곳에서 제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영가님께서는 이제 모두가 전생에 쌓았던 번뇌나 업장이 다 소멸됐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라시대 때 유명한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우리의 도인이고,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1700년 됐지만 위대한 선지식을 한 사람이나 딱 찍어보라고 하면 주저없이 신라시대에 살았던 원효를 쫓아나게 되고, 또 그 불교의 많은 국가에서도 원효가 남긴 사상이나 그 저서를 보고 이분은 부처님의 화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거룩한 분이 계셨습니다. 원효가 방랑길을 떠나는 길에 어느 동네 앞을 지나가니까 슬피 우는 상야를 보고 만나게 돼요. 상야를 만나서 그 뒤에 따르는 권족들이 들면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여보, 아이고 할머니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망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옆에 지켜보던 나그네가 원효의 성사에게 한 말씀을 듣기를 이렇게 이제 청합니다. 스님께서 저기 가엾이 울고 슬퍼하는 권속들과 그리고 금생에 살아서 이렇게 하직하게 된 영혼에게 진리의 한 말씀을 이렇게 내던져야 영가도 왕생 극락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은 그 권속들도 마음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한 말씀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오녀 스님께서 상해를 딱 보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처음부터 일이 될 줄 알았다. 오녀 한마디 내 던진 것이 그랬어요. 내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이거지. 그게 오녀 한마디 내 던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가님에게 매정한 말씀이고 우리가 친척에 매정한 말씀이 있을지 몰라도 아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사대가 꿈처럼 흩어져거든요. 우리 육신이 그동안에 이게 나라고 하는 주인을 섬겨서 내 몸뚱이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았을 때 이 세상은 돈보다도 건강이 중요하고 명예보다도 건강이 중요하고 행복의 조건이 거의 전부가 건강이다. 요새 거의 그렇게 생각해서 무슨 보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가지가지 그런 수술을 다 써서 수명은 길어졌다고 하지만 잘 살아졌다고 하지만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길고 짧고 차이일 뿐이지 늙은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이 늙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에 지르는 해를 그 반대로 서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동쪽으로 지르는 이치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설픈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의 입장은 죽고 사는 것이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많이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살고 싶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이치는 어떤 것이냐면 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들이 다 인연 따라서 나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듣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죽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불교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뜻하지 않는 이별을 맞이한 영혼도 지금쯤 이렇게 49세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다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가는구나, 이것을 이제 뼈저리고 간절하고 깊이 느끼고 사무치는 시간이 49세고, 또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우리를 애쓰고 힘써주는 부모가 이렇게 떠나가니 이 세상에 허무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깨우쳐서 언젠가는 허무하게 쓰러지는 아버지를 보아서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또한 불교를 믿든 아니면 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그 종교적 의식에서 행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도리에 돌아가는 것, 그런 천리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미망인 되시는 보살님께서 우리 집 대문을 내가 요새 바깥에 손님들이 들락날락 해서 잠궈놨는데 혹시라도 영가님께서 대문을 잠가놓으면 혹시 집에 못 들어오실 것 같아서 나한테 궁금해서 그걸 한 말씀, 이렇게 49세 들어오기 전에 한 말씀 하시던데,
영혼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습니다. 육신이 생명을 다해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멎은 걸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뇌가 죽은 것을 죽었다고 하고, 물리학적으로는 세포의 번식이 끝나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심장이 육신이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라고 기도 있고, 코도 있는 육신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주인공과 물질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렇게 분리되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혼이 나갔다 그 말하면 혼 나갔다고, 혼이 나가는 거예요.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나 정신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차를 하면 그걸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내려서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 봅니다. 우리도 이 영가님께서도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귀향풀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을 거예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향풀이라는 것은 육신은 공동묘지에 가지만 영혼은 자기 살던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들, 딸, 자기 친척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한을 풀고 가는 것이 이제 귀향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한을 푼다. 우리 절의 영혼을 모시는 까닭은 49일 동안 영혼이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지 못해요. 천당도 가지 못하고 지옥도 못 가고, 내가 살던 집인데, 내가 살던 밭인데, 내가 아끼던 사랑하는 자식인데, 손자인데 하는 것들로 집착, 애욕, 우리 마음속에,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 그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나 죽으면 안 될 텐데, 내가 죽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정신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시간. 이것이 이제 49일이고, 그 49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오셔서 이렇게 영본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간다는 이치를 깨닫게 만들게 되고, 모든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업장과 죄를 소멸하려면 우리가 금생에 이 49일 전에 모든 것을 내비우고 버리고 놓아버림으로써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가벼워지고 깨끗해지고, 그 가볍고 깨끗한 영혼이 49일 되어서 다른 인연을 찾아 우리가 마치 세차가 헌차되면은 세차를 폐차시키고, 헌차를 폐차시키고 세차 사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늙고 병들고 인연이 다 되면, 자동차가 오래되면은 세차로 바꿀 수도 있지만 모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자동차를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육신을 바꿔간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49제 되는 날은 그 육신을 바꿔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유교에서 생각은, 유교에서 이건 무슨 백제를 지내고 남제를 지내고 졸국을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의 근본인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인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초의 소생은 목숨 거쳐 살아있음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상주란 뜻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상주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상주란 뜻은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인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초의 소생은 그 저승길을 따라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상주고, 100일제를 지내고 1년 탈상을 지내고 3년 대소상을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3년 동안 부모님 품에서 자라나서 100일 동안 뱃속에서 생겨나고 1년 동안 뱃속에서 자라고 3년 동안 자기가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았으니, 어머니의 피와 아버지의 고를 맞고 살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조상을 치르고 나면 무슨 죄를 지냐면 사모제라고 하죠. 사모제는 무슨 뜻이냐면 3일이나 닷새 되는 날 가가지고 그 장례 풍습, 자기 장례를 치르는 묘자리를 가서 분양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사람이 죽었다고 냉동실에 넣어서 입관을 하려고 보니까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줄 알고 입관을 해서 땅에다 묻어놨더니 나중에 묘자리에서 일어났다든가, 혹시 부모님이 다시 환생해서 오시지 않을까 해서 점검하는 차원이 하나 있고, 혹시 옛날에만 해도 시신을 훔쳐간 사람도 많았어요. 짐승들이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시신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그 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확인한다는 뜻에서 가보는 영향도 있었지만, 사모제는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뭐 사모복이라고 있잖아요. 사모복이라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첫째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이 말이고, 그것이 뭐 보답하는 행위가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그래서 만의 사람의 도리는 무엇이 도중에 가장 높은 도가 효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효도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훗날에도 그 은혜를 소위 말하는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추모합니다 이런 뜻이 해당이 되어서 그 은혜를 그리워하고 고마워합니다. 이게 유교 풍습이면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불교 풍습은 어떤 정신이냐면 금생에 나와서 거짓말도 하고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음행도 하고 술도 먹고 사람이 살다 보니 뭐 하나씩 죄업을 지었지만, 그 죄업은 결코 나만 위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지었으니까, 남편 때문에 지었으니까, 아내 때문에 지었으니까, 친구 때문에 지었으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죄는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업이 다음 생에 내가 좋은 과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49일 동안 영단위 위패를 모시고, 내가 영가님도 참여를 합니다. 영가님도. 그 다음에 그 죄업을 짓게 된 원인은 자식 때문에 지었으니까 자식이 대신 참여하고, 그지 않나요? 자식이 대신 참여하고, 그리고 공양 올리고, 그리고 정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깨달아서 마지막 영혼이 떠나는 시간, 육신이 떠나는 시간은 지금부터 49일 전에 육신이 떠나가지고 이렇게 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묻어버렸지만, 영혼이 떠나는 시간은 49일이 돼야 영혼이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지까지 금일 양리경 영가님께서는 집에 계시지 않고 법당에 와 계셨거든요. 혼배를 법당에 모셨기 때문에. 법당에 모셔가지고 평상시에 해보지도 않던 연부를 지금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님 따라서 하게 되고, 지금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을 때는 저게 뭔 말이고 하지만, 아까 우리 미망에 되시는 우리 청신년 보사님께서 대문 닫아놨으면 영혼이 못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영혼은 무사통과하시니까. 영혼은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지만 누가 청하면 오니까. 우리가 왜 축을 왜 구하겠어요? 우리가 왜 연가축을 하겠어요? 영혼이 원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지만 부르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유교적 제사를 지내는 꼭 제삿날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유교 풍속을 믿는 사람은 그래 맞아, 나 죽는 날 우리 이렇게 아들 집을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오실지 모르지만 불교는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그립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에너지의 세계고, 소위 말하는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이제 49제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이 영혼들이 이제 앞으로 더 하실 묘의 장례를 지내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탈상하시는 걸로 아는데, 요즘 세상에 불교를 믿는 사람마저도 우리 법당에 49제를 지내야지 하는 생각을 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자식들이 바쁘고 자식들이 종교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내가 그 점은 상당히 좀
내가 복스러운 곳에서 나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지 풍습은 거의 제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종교 믿는 것도 상관이 없이 생활에 불편하니까. 그리고 요새 여자분들께서 제사가 많은 집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웬만하면 시집을 안 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가 많이 서로 가정 화합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벌초를 한다든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사십구제를 지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제주도가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좋은 풍습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보다도 제주도가 그런 쪽은 상당히 강해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물론 제주 사람이 마음씨가 좋긴 합니다만 생활권 자체가 친척들이 가까운 데 모여 살고 모실 수 있는 자식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옛날만 해도 육지의 며느리나 육지의 사이는 웬만하면 덜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와서 보고 그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요새는 그런 풍습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이제 내일 입춘이에요. 입춘 절에 저 앞에다 이렇게 가져가지고 뭘 해서 이렇게 입춘 불공한다고 모셔놓고 어제는 입제를 하고 이제 내일 입춘 불공 하는 불공 도중에 49제가 들었고 또 이제 오늘은 또 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미타제일이라고 이 앞에 있는 부처님이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은 약사열의 부처님, 한 분은 아니타 부처님.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 담임선생님 한 분이 국어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자연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있고 영어 선생님도 있고 수학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그 역할이 다 달라요. 하나님 하나로 그냥 다 해결되는 게 불교의 형식은 아니에요. 불교는 워낙 그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 말로 말하면 지역구가 각각 달라요. 부처님은 지역구가 어디냐면 우리가 사는 이런 사바세계. 그래서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이 부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님, 불심으로 어디 가정집 같은 데 가면 가운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종교적 신앙식으로 크게 부처 불자 하나 쓰고 마음 십자를 딱 써놨잖아요.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겠다 이거지. 종교적 가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중생의 마음으로 사는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고쳐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선생님이 담당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왼쪽에 있는 부처님은 약사일의 부처님이신데 누구나 늙고 병들어 갑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인데 요새는 이제 치료라고 하는 말인데 힐링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힐링. 마음과 육신의 병을 없애주는 분이 요새 같으면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있으면 의사일 때 처방전을 받으면 누가 약을 지어줘요? 간호사가 지어주나? 약사님이 지어주니까 부처님도 약사열의 부처님. 우리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사. 이쪽에 있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신데 좀 이따 우리 스님들 영단에서 나무 아미타불 부르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들의 조상님과 내가 장차 다음 세상에 가서는 저분은 어디가 지었구냐면 극락세계가 지었고요. 말하자면 극락세계의 담임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우리가 언젠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님이 다 죽지 않습니다. 극락세계에 가셔서 만나 뵙기를 바라고 법문 듣기를 바라고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시라서 오늘이 보름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영단에 사진 뒤에 보면 뒤에 막 이렇게 이제 위표를 써가지고 붙이셨는데 그 영단님들 모신 분들이 우리 설림사 다니는 신부님이신데 내가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상관없이 내가 딸인지 사위인지도 상관없이 자기 조상님들 위표를 모셔서 법당의 부처님에게 소원을 빌고 저 신장님에게 소원을 빌고 난 다음에 조상님에게 잘난다 이렇게 절에 오는 사람은 부처님도 말하자면
숭배해 모시고 신장님도 숭배해 모시고 조상님도 거의 뭐 전제전능한 신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도템을 주시는 분이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연단의 그런 개념으로 생겨서 오늘 양미경 연가님께서도 그동안에 이제 후손들 되시는 분들이 시간마다 일주일마다 오셔서 저희를 같이 지내주시고 오늘 제가 이제 그 49년 똑같이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어제 그제 우리 절에서 49제를 마치시고 그분은 탈상을 하시고 오늘 이 연가님께서 49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후손들은 그나마도 부처님 전에 오셔서 이런功德을 지어주시고 또 이러한 그 가풍을 안겨주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연가님께서 저승세계에서 그래도 마지막 가는 저승길을 라스트 라운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저승길을 후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좋은 연불 소리로 좋은 법문으로 듣고 극락세계를 맞이한 그功德은 살았을 때 얼마만큼의 효도한 것 못지않게 연가님 훤히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상주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절만 입춘불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절도 다 입춘을 해요. 여기 아까 우리 두 분께서 오셨던 스님께서는 다 자기 절에 계시고 그분도 또 주지 스님이세요. 한편 나보다 더 거룩한 분이 있는데 오늘 연가님이 드립니다. 연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연불소리를 듣고 금생에 쌓았던 모든 죄업은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금생에 쌓았던 원한은 다 잊어버리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애착심마저도 저승세계는 거치장스러운 짐이 되니까 이 생각마저도 깨끗이 잊어버려서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밝고 영혼이 맑고 영혼이 훨씬 더 이렇게 비워져서 가벼워져가지고 그분야가 극락세계 가시라고 제가 연보를 마지막 해드리겠습니다. 합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인 용료지 삼세일치 불능방법 대성일치 유심존이나 제법이 정본래로 상자절명상한이 물자 행돌이하면 내득자 불이니라 제행이 무상이라 시생별법이멸이하면 정별일락인예라 원소유상이 계시음망하니 합견예상비상극견열애니라 약이색견아 이원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니라 일체유의법이 영몽함 보려하니 여로여교주능장여시관하라라 불소리 따라간다. 모두 일어나셔서 남무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겠습니다. Hare Rama
아이고.